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식사하실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언제 하시는 말씀인가에 따라서 그 말씀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씀도 소중히 여겨야 되겠지만은 이 말씀은 더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음을 들어보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구약 성경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전에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려면은 내가 이전에 말한 것을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새 계명을 준다. 그러시고는 서로 사랑하라. 옛날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은 옛날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그의 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계명이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한데 그건 구약에도 있는 말씀이니까 옛 계명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어찌하여 새 계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가?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34절, 오늘 본문 34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단서가 붙여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모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쳐준 선지자나 랍비가 없었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라 그랬지,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사랑의 모범을 직접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것도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엄청난 희생과 모범을 통하여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새 계명이고 또 우리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할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계명도 힘써 지켜야 하겠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숨쉬는 동안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집중해야 할 생각의 주제가 되어야 하고 또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은 선교하는 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 맞나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제자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서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림으로써 사랑하는 삶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임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학생과 제자는 달라요. 학생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지식만 잘 받아들이고 좋은 성적 받으면 좋은 학생이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disciple,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고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머리로만 배우는 건 학생은 되어도 제자는 못 돼요. 그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배우고 그의 언어를 배우고 그의 행동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선교를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새 계명을 지킬 때에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지킬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은 자랑스러운 교단입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30년 동안 우리 한국 장로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처음부터 선교적 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884년 언더우드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발을 디딤으로써 한국의 장로교가 소개되었죠. 그리고 1901년도에 평양신학교가 세워집니다. 처음 신학생은 7명이었습니다. 그들이 1907년 7년 공부를 마치고 1회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목사 안수식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첫 번째 노회가 조직됩니다.
동노회라 그럽니다. 우리 교단 이름은 장로교회죠. 감리교가 아닙니다. 감리교는 감독 중심 교회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고, 천주교는 주교 중심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장로교회는 노회 중심의 교회 정치 체제입니다. 장로교회라고 할 때는 이 장로교라는 말이 장로님들의 교회라는 뜻이 아니고 노회 정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이름을 영어로 보면은 엘더 처치가 아니고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그렇게 표기합니다. 프레스비테리라는 말이 노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회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목사를 임직하기도 하고, 또 면직하기도 하고, 교회의 이 인사권과 재정권, 교회 설립 운영권이 노회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노회가 없으면 장로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를 장로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노회를 조직합니다. 그전에는 노회를 조직하고 싶어도 한국인 목사가 없으니까 장로도 없고, 그러니까 노회를 조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7명의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니까 7명의 목사님과 미국 선교사님들 그리고 다른 분들과 연합을 해서 한 20명이 처음으로 노회를 만듭니다.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동노회가 조직되었을 때에 얼마나 참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최초로 이제 장로교회의 토대가 마련되는 역사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노회가 조직되었을 때 기념 사업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첫 번째 노예 첫 번째 안건으로 결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진 장로교 목사가 7명이었어요. 그러면 8도에 1명씩 보내도 한 도에는 못 보냅니다. 그 정도로 목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 외국과도 같았던 제주도에 선교사를 보냅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노예가 만들어진 이 기쁜 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제주도는 외국인 선교사도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 영적인 불모지니까 그곳에 선교사를 보냅시다. 좋습니다. 그렇게 결의해서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문제는 누가 갈 것인가? 이기풍 목사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7명 목사 가운데 1명을 제주도로 보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에 노회가 여러 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합해서 총회를 조직합니다. 총회가 있어야만 이제 외국 교단과 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노회는 국제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총회만이 다른 외국 교단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회를 조직합니다. 1912년.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기쁜 날이죠. 그런데 총회를 조직하고 이제 본 회례에 들어갔을 때에 총회장으로 선임되었던 김익두 목사님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 선교사를 보냅시다. 어디로 보냅니까? 중국으로 보냅시다. 왜 중국입니까? 우리가 지난 500년 동안 중국을 통하여 학문을 배우고 성리학을 배우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되갚는 심정으로 중국에 복음을 전합시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넓은 땅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땅에 보낼까요? 산동성 지푸로 보냅시다. 왜 산동성 지푸입니까? 공자님이 거기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공자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리학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유학을 가르쳐주셨으니 공자님 탄생한 그 마을에 복음을 먼저 전합시다. 좋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목사님을 총회에서 선임하여서 당신 중국 선교사로 가십시오. 총회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하던 목회를 성도들에게 알리고 접고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는 큰 나라에서 작은 나라로 가죠.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가죠. 큰 교회에서 교회 없는 데로 선교사를 보내죠.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1912년 당시 우리나라는 이 극동아시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이 극동에 있는 세 나라 가운데 제일 가난하고 제일 작은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역사도 제일 짧았습니다. 중국은 200년 전에 선교사가 들어갔고 일본은 임진왜란 때에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2년을 기준으로 하자면은 선교사가 들어온 지 22년밖에 되지를 않는 짧은 시간인데 그때에 조선교회가 대국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선교를 시작한 나라가 조선의 장로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비록 가난하고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초라했지만은 그 기상과 정신은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이었지만은 선교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축복하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회를 조직할 때 기념으로 제주도에 선교사를 보냈고 총회 창립 기념으로 3명의 선교사를 중국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한국 장로교회를 기뻐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수를 가진 장로교단이 대한민국 장로교입니다. 미국 아닙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이 넘지만 장로교 신도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교 신도수보다 적어요. 그 다음으로 장로교 신도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스코틀랜드입니다. 한국의 장로교 신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단인 줄로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어디를 가나 장로교회가 다 있기 때문에 교파는 달라도 원래 뿌리는 하나였지 않습니까? 장로교회가 하도 많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단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만 장로교회가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1907년, 1912년 그 어려운 시대에 선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 장로교회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어떤 교단보다도 장로교가 한국에서 가장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2022년 설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기념으로 협력교회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원래는 50주년 기념으로 개척교회 설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목사님 한 분이 개척교회를 세우면 그 사역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5년 2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심우하시던 최상감 목사님이 고산 삼덕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당회원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였습니다. 의논한 결과 고산 삼덕교회를 3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고 재직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산 삼덕교회는 교인 수가 15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혹시 성령님의 감동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현장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선교사의 마음으로 고산 삼덕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회 자립을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심었을 때에 처음부터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합니다. 활착 될 때까지는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나무를 좀 묶어서 붙여주지를 않습니까? 그래야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뿌리를 안정적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어느 정도 깊이 내리고 나면은 지지대를 치워도 나무 스스로 튼튼하게 서서 위로 쑥쑥 자라게 되고 잎도 무성해지고 때가 되면은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요즘은 개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개척해도 5년, 10년을 버텨내는 교회는 열의 하나꼴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섭리를 하셔서 가까운 곳에 이미 있는 작은 교회지만은 그 교회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부임해 가셔서 그 교회를 잘 보살피는 가운데에 지역사회 개발과 함께 앞으로 교회가 부흥하기를 꿈꾸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우선 약정을 하고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돕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보람되고 기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번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산 삼덕교회 부흥 발전을 위하여 또 담임 목회로 수고하시는 최상감 목사님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은 일정 기간 동안 그 교회에 가셔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헌금도 하시고 또 도와주시면은 그 교회가 자립하고 부흥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